네.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 11월 말까지 우리 마태복음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림절 절기 설교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주연절 절기 설교했습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까지 하려고 합니다. 모노 드라마로 제목이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런가 모르겠는데 이 연극이 시작할 때 처음에 보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다른 배경음악 속에서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소리가 들려요. 사도신경을 외우는 소리가 가다가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안 넘어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게 반복되고 점점 소리도 커지고 막 그런, 제가 본 연극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빛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밝아지는 거, 밝아지면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이 빌라도예요. 빌라도 그만 외치고 이렇게 탁 외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소리가 조용해지는데 그때 이제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제가 바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빌라도, 바로 그 장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습니다. 제발 사도신경에서 내 이름을 좀 빼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빌라도가 쭉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이제 혼자 독백으로 이렇게 연극이 끝나는 그런 건데요. 빌라도의 재판을 오늘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과연 억울하고 어쩔 수 빌라도가 말하듯이 자기는 억울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었는지, 수천 년이 지나도록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 죽음의 책임을 그에게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오늘 그 재판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오신 후에 여러 번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정식적으로 하면 낮에 해가 뜨고 난 후에 재판이 열려야 되는데 불법적인 재판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그 이루어지는 동안 수지자인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 나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순서는 그대로는 아니지만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팔았던, 은삼십에 팔았던 그 가룟 유다가 자결을 하는 그런 내용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그 앞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네 복음에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에서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새벽에 재판을 벌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총독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총독이 물어봤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길 때에 죄목으로 이 사람이 자칭 왕이라 합니다 라고 넘겼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총독에게 예수님을 기소한 죄목은 정치범으로서 반란죄를 걸었습니다. 산헤드린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사형을 결정을 했는데 그때 죄목은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정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사형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산헤드린에서 사형을 결정 언도를 받았는데, 근데 이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넘길 때는 신성모독죄라는 것을 안 하고 왕이다, 이 사람이 자칭 왕이다 그러면서 정치범으로 이렇게 넘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총독은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자세한 거는 몰라도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 파견된 총독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 그리고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온 세계를 정복을 했는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정복을 했는데, 정복한 나라 중에 가장 까다로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가장 까다로운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이거는 여러 기록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황제를 주라 부르라 그러면 그냥 주라 부르는데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늘 민감하게 반란 세력에 대하여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총독이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이 몰려서 나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을 했던 그 일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군중들이 몰려서 새로운 왕, 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는 그 장면을 충분히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갔는데 나름대로는 반란의 주동자인가 아닌가 이거를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주일 보내시는 동안 보니까 로마에 대한 반란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도 굉장히 평화적이고 행동하시는 것도 아주 평화적인,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만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는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설교 내용에서도 나오고 그 성전을 막 뒤엎어버리고 이런 행동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로마에 대한 반란의 가능성보다는 자기들끼리 좀 이렇게 충돌이 있겠구나 이 정도로 파악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충분히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길 때에 빌라도가 거부를 합니다. 1차적으로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지금 왜 예수를 끌고 왔는지, 왜 지금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거는 알았는데 이 빌라도는 그럼 너희들이 죽일 만하면 너희들 법대로 재판하고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세례 요한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사도 야고보도 죽었잖아요. 스테판도 돌 맞아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질문이 있으니까 좀 한번 짚어놓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탄생할 때 왕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죠. 헤롯 왕. 헤롯 대왕 이렇게 부르는데, 이 헤롯 왕은 로마에게 이렇게 뇌물을 주고 왕이 되어 가지고 갈릴리 지방, 그다음에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 그다음에 에돔, 이 넓은 땅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헤롯이 죽고 난 뒤에 헤롯의 네 아들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땅을 나눠줘서 각각 이렇게 다스리게 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 헤롯 안디바라고 나오는 안티파스,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헤롯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은 헤롯 안티바입니다. 이 사람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계속하고, 이 유다 지방, 유대와 사마리아 이쪽의 지방은 헤롯 아킬라오가 이 첫째 아들인데, 아킬라오가 이걸 맡았는데 너무 폭정이 심해가지고 6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쫓아내고 로마에서 총독을 직접 파견해서 그때부터는 총독이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분봉왕인데 유대와 사마리아 요 지역은 직할령이 된 거죠. 총독이 다스립니다. 총독이 쭉 오는데 그 중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하다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오면서 지금 활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고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그 사람한테 그러면 헤롯에게 보내라 그러면서 재판을 안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이건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나랑 상관없다 그러면서 다시 보내죠. 처음에는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예수님 막 소문 날 때에 자기가 목베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해주니까 실망을 하고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기는 한데 합법적으로 사형을 언도할 권한은 이 유대인 로마 직할령에 있는 여기에서는 총독밖에 그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를 죽이는 것도 헤롯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도 헤롯이 죽였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헤롯이 죽였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하는 중에 군중들이 붕괴를 해서 돌로 쳐 죽인,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죽여버린 거죠.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죽이고 싶지만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이 명목을 죽일 만한, 사형을 언도할 만한 그런 죄목을 들이대야 되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말하는 신성모독죄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정치범으로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가 아니라
총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네? 빌라도. 갑자기 왜 빌라도가 생각이 안 나죠? 빌라도가 빌립보가 되어버렸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봤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 아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재판이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서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내 말이 옳도다 하는 요 구절이 지금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뒤쪽에 보면 누가복음인가? 누가복음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원래 문자적으로 하면 네가 그렇게 말했다 이게 맞는 말, 원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NIV에서는 지금 보면 yes, it is as you say, 네가 말한 대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네가 옳다 이렇게 번역하는, 우리말로 번역한 이것도 정확한 번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네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뜻이 그런 번역이 몇 군데 있으니까 참고로 네가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은 네 말이 맞다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과 36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긍정하셨습니다. 다만 그 의미가 제사장이 지금 빌라도에게 고소를 할 때에 정치적으로 로마에게 반역하는, 그래서 독립해서 왕노릇 하겠다고 하는 그런 왕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이 세상의 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 죄패가 죄목으로 이 패를 했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것도 미리 준비를 안 나가 잊어버렸는데 보면 INIS인가? INI 예수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십자가에 그렇게 로마 그 라틴어 그 이니셜을 붙여놨죠. 하여튼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정치범 반란죄로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무죄로 방면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13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거짓된 죄목을 붙여서 고소를 했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그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지금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또 훌륭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모든 상황을 이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바리새인들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이들과는 지금 각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자칭한 정치범이라는 이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고소가 타당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땅히 군중을 해산하고 예수님을 석방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아무런 죄가 없는 줄 알면서 예수를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까다롭고 반역적인 유대인들이 언제 밀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그들의 요구가 옳든 그르든 간에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처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간 유대 땅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역사적 실체에 대해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꾸며서 낸 가공의 인물이 아닌가 그런 의문도 있었는데 1961년에 그 가이사랴 로마군이 이 총독이 원래 주둔하는 데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그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도시 가이사랴의 원형 경기장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돌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한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 확인된 거죠. 빌라도는 기록에 의하면 처음 부임할 때에 로마 제국의 상징인 독수리와 그리고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그 휘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입성을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기고 우상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오던 총독들은 눈치를 봐서 그 깃발을 쓰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거를 들고 들어와서 이 유대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제사장과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를 하는데 항의를 하고 반대를 하는데 이 깃발을 치워라, 이 유대 땅에서 치워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빌라도가 가이사랴로 돌아갔는데 가이사랴까지 따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따라가서 이 사람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 가둬놓고 늘 돌아가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랬는데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수십 명을.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우상을 그렇게 깃발로 쳐들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 빌라도는 이거는 로마의 상징이다, 국가의 상징이다 그러면서 충돌을 해서, 그래서 살해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인에 대한 감정이 아주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나중에 또 이 빌라도에게 한 네 가지 일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은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교, 아쿠닥트라는 게 있죠. 이 브릿지인데 브릿지 위에 물이 흐르는 그런 수도교, 그림으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를 짓는데 성전에서 거두어 놓은 성전세, 성전에 보관하고 있는 그 돈으로 가지고 짓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있는 이 돈은
가난한 자를 구호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이런 데만 쓰는 것이 도시를 건설하는 데 이런 데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서 소요가 또 일어났습니다. 로마군의 방패에 그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진 그런 방패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우상이라고 해서 또 충돌을 했고,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난 뒤의 일인데 사마리아에서 또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서 또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결국은 빌라도가 해직되고 소환되다가 돌아가는 길에 아마 암살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되는데 정확하게 사인은 발견되지 않고 그렇게 AD 36년에 해임되어서 돌아가는 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긴장 가운데서 유대인들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유대인들 중에 황제에게 보고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지역을 총괄하는 사람은 이 총독 위에 시리아 총독이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 총독에게 또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황제에게 편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고서가.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해서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의 고소를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아는데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빌라도는 갈등 속에 빠집니다. 마침 명절에 죄수 한 명을 집행유예하고 사면하에 석방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를 명절 특사로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시기로 넘겨줬다는 걸 알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지금 애를 쓰는 겁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이 예수를 석방하기를 요구하겠거니 그리 생각하고 이 제안을 했는데 군중들은 바라바를 석방하라 요구를 했습니다. 이 바라바도 이름은 예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본문 주에 보니까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돼 있죠. 한글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서도 17절 보면 Which one do you want me to release to you? Jesus Baraba or Jesus who is called the Messiah? 바라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바라바 이름이 예수다. 우리 참 그는 중요하진 않지만 그렇게 알고, 그때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까 절대로 이 사람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중들을 부축해서 모두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 어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이 빌라도의 갈등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총독의 관정마당에는 예수님이 그 채찍으로 맞아 살이 떨어지고 피가 튀는 그런 처절한 그 고통의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채찍질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가슴 저미며 보았던 장면들입니다. 빌라도는 채찍질을 하는 정도로 처벌하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놓아주려고 그러고 그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주색 이 옷을 입히고
이거는 왕의 옷이죠. 색깔, 왕의 색깔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군중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빌라도는 내보내려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한은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모르냐, 나한테 잘 말해보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급박하여 예수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데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는 이런 반역자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반역자와 한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겁박을 하는 거죠. 빌라도는 결국 진실보다는 자신의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죄가 없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물을 떠다가 손을 씻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물로 손을 씻으면서 무죄한 자에게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죄하니까 이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책임은 유대인들이 당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책임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2000년이 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빌라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주인공으로 그렇게 통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이 말에 맞장구를 쳐서 25절의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유대인들의 이 말은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박해의 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 핍박은 이 말로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죄를 짓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빌라도에게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죄하신 줄 알면서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변명을 해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박해서 죽인 자로 기억되고 되뇌어질 것입니다.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은 어떤 명분으로도 남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그런 삶의 의미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동참하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악역으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부름받는 의의 병기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심으로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과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